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95편입니다. 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95편입니다. 제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95편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며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기초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장엄한 영광 앞에 선 피조물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경외와 순종의 반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즉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힐송 교회 예배 인도자 달린 책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다. 하용조 하스테반 선교사께서는 임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생생한 만남과 뜨거운 감격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룩한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는 첫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곳에 대통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다 서가지고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어떻게 홍보도 해야 되겠죠.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춤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의 귀환에 대한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외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크심과 왕대심,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어렸을 적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이 겨울은 되게 춥죠. 근데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길을 가게 됐고, 그날은 유독 눈이 가득 많이 내린 그런 곳이고 달빛이 탁 내리쬐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이 하늘을 바라보라, 저 넓은 저 바다도, 이런 찬양이었었는데, 소리의 찬양이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면 그 행차를 본 사람들은 그 바닥에 엎드려 그 위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이며 그분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사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우리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의 음성을 듣고 반대의 길로 가는, 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시력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메섹으로 돌아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회복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회심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배자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육체적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모세를 원망하며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완고한 마음을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완고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또한 미혹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고 그분의 뜻을 거부하며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완악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온갖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많은 것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렇게 완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다가 아니라고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에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인식 아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오늘 이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결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